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설립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주셔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출발을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만큼 소중한 가정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여질 때 교회도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것이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히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기관과 사회와 이 민족이 부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 가정이 허물어지면요, 만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는 사명, 가정을 세우는 한 달을 정하여 우리 가정을 반드시 살려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가정을 살려내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명예가 주어진다고 가정이 서는 것 아닙니다. 남들에게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과 함께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가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요, 사명을 함께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가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로 함께 가자 해야 합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서 함께 나아가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못 세웁니다. 아무리 자녀들을요 물질로 퍼주어도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억을 줘보세요. 자식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 안 합니다. 부족하다 그래요. 정말로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밑이 빠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다져주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 5월 한 달은 자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가족을 함께 붙들고 천국 가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항상 내 부모 세대를 보게 하시고 자녀 세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나의 세대, 자녀 세대가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내가 시작했다면 나의 세대, 내 자녀의 세대, 내 후손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손주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고 자식들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산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 그를 헌신케 하십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아들 이삭에게 내가 정말 이 세상 너를 사랑하지만 너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분께 예배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이삭은 자식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줍니다.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기업을 물을 자녀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의 서원을 통해서 12지파가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가족을 함께 부르십니다. 민족을 함께 부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 가는 가족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조부모의 그 세대가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조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명이 없다, 나는 이제 일 다 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로이스 할머니, 유니게 엄마, 그리고 디모데인 나, 이 3세대 신앙이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3대 신앙,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인 나, 이 3대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세대는요, 조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이 자식이 1살이면요, 그 마음이 1살이에요. 자식이 5살 되면요, 5살짜리와 함께 싸웁니다. 자식이 15살이면요, 그 정신연령도 15살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자식들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원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조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갈등에 존재하는 그 세대를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자식이요, 위대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조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격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도 오바마 대통령,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 세상의 가장 거부인 그도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시야가 큰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역사, 그리고 펼쳐온 그 많은 지혜들, 이것들이 자식에게 들어갔을 때, 손주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넓어져, 교제의 폭이 넓어요. 생각하는 시야가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싸웁니다. 근데 조부모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친구들하고 잘 사귀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너 잘못했지, 벌 받아야 돼. 매일 부모한테 꾸중만 들으니까 친구들하고도 교제의 폭이 좁은 거예요. 잘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경륜이 있어, 품격이 있어.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라 믿기에 조부모들은요,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학업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격도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부모의, 어르신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제 한 달 내내 매주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니? 필요한 용돈이 없니? 무엇이 힘드니? 여러분의 역할이 그 가정을 살리고 중재 역할을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끈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재의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3대 신앙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앙의 3, 4대를 굳게 지키면요, 하나님의 1000대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영원까지 함께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온가족 초청 주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단지 행사가 아닙니다. 단지 먹고 즐기자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독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데리고 올 가족이 없으면 예배 전에 꼭 전화하시고 함께 교회 가자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올 분이 안 계시다면 옆집에 사는 친구, 동생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시고 오늘 교회 가자. 내가 웬만하면 안 오는데 자식 같으니까
동생 같으니까 내가 오는 거야 하면서 그냥 멱살을 잡고라도 교회 끌고 오세요. 그래서 영원까지 함께 가는 가족을 만드세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함께 앉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예배 때 가족별로 이렇게 앉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가족이 멀리, 성가대를 빼놓고 가족이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옆에 앉으세요. 아, 목사님, 원수와 살기도 집에서 원수와 함께 부대끼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도 옆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함께 앉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옆에 가족이 믿지 않는 이웃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오실 것 같아요.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바베큐 파티도 준비하고 다음 주에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정으로서 영원까지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정말 축하를 우리가 서로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가정에 영원까지 함께하는 가정의 행복한 파티를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는 사명을 두 번째로 정하였는데, 세우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 외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못 세웁니다. 교육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의 뿌리를 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어지는 사람, 허물어지는 가정, 허물어지는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 그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세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은요, 그 집에 권위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위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심령에 세우고 우리의 가문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권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것을 깎아내리면 가정은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질서 있게 되고 무질서를 깨고 혼돈을 깨고 분열을 깨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은, 남편들은요, 입에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한 말로 하고
두 가지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림 없이 자녀들이 그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어렵고 쪼개집니까? 응집력이 없어 그래요. 응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응집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이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호화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가정이 쪼개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힘을 응집하는 하나 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 도무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 가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세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 외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가정이 되고 영혼까지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서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없어. 그러니 질서가 깨지고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달해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에서 떠나고 심령에서 떠나면 모두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창조의 질서, 아름다운 질서를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로 시작한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이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렸어요. 불순종의 세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구절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요. 우리를 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순종대로 살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내 가정, 내 자녀를 온전히 세우게 하고 싶으십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교회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내 인생이든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에 세우세요. 그러면 모든 질서가 정돈이 되고 평화롭고 화평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내 자녀들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길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5월 한 달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부모의 세대, 나의 세대, 자식의 세대, 나의 세대, 자녀의 세대, 손주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 천대에 이르는 가족과 가문과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